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명을 받아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게 하셨고, 이어서 베드로를 보내어 순회 전도하도록 해서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그 기초가 다져지게 하고, 이제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가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 복음을 받음으로 비로소 이방인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님 지상 명령,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한 명령이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가이사라에 하는 이 가이사라는 마태복음 16장 13절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아닙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바다 저 위에 있는 골짜기고, 여기 가이사라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소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라 지방에 이미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한 것을 사도행전 9장 31절 3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베드로가 순회 전도하는 세 번째 전도 지역입니다. 첫 번째 전도 지역 루다에서는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있던 애니야를 예수님이 낫게 하시는 역사를 기적으로 나타내 보였고, 두 번째 요빠에 와서 선행을 행하고 또 이웃을 구제하는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보내서 살리시는 역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제 세 번째 전도 지역 이 가이사라에 와서 이방인 고넬료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전과 달리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이 가이사라에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대속 복음을 비로소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예수님 사활대속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으로 감동이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가이사라 전도 사역을 10장 1절에서 11장 18절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이 말씀을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유대인들에게 임하였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고 구원을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10장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베드로의 전도 사역과 이방인 고넬료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제 이방인 세계로 천국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이 10장의 계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한 말씀대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 역사대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같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구원을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제 오늘 신약 시대에 믿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으로 구원을 얻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로 6절에서는 고넬료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이 계시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7절로 8절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씀을 따라 욥바로 사람을 보내는 일을 적극 순종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 가이사랴 지방의 고넬료가 어떠한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고 또 베드로를 보내어서 구원을 얻는 말씀을 특별히 주도록 섭리하셨는가. 이거 오늘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 사람,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입니다. 로마 통치 아래에 있는 가이사랴 지방에 와 있는 백부장 군인 100여 명을 데리고 그때 지방을 안정하게 돌보는 백부장입니다. 로마 황제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죠. 이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넬료는 와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서 그 지방을 구제하면서 백성들을 굉장히 잘 편안하게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인데 가이사랴 지방에 책임을 지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기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 모든 삶이 평안하게 잘 살도록 이 로마 황제의 칙령을 받아가지고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대단한 권세도 가졌고 능력도 가졌고 그 지방에서 훌륭한 유지입니다. 이런데 아직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은 지켜 행해도
아직 할례를 받지 아니했고 세례는 모르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유대교로 개종도 하지 아니한 고넬료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을 참 사랑하고 도와주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이런 신앙을 가졌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 복음을 받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성실하게 돕고 섬기는 이런 신앙을 가졌는데 이 고넬료가 이렇게 경건하게 가족과 이웃을 돌보면서 구제하면서 하나님에게 항상 기도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고넬료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좀 놀래야 합니다. 좀 놀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신 것과 같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감동하고 역사하는 이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 계약해서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받는 때로부터 이방인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역사되는 이스라엘의 모본이 되도록, 표준이 되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 요절을 4절을 삼았습니다. 4절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다 같이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루다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에니야가 중풍병에 걸려가 8년이나 고생했지만 하나님은 그 에니야를 긍휼히 여기시고 베드로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이제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해라 하고 에니야의 중풍병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의 모든 질병을 누가 치료해 주셔요?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죄짐은 또 병 걸려요. 죄값으로 주님이 다 사죄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회개하면 주님이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치유는 다시 병들지 아니하도록 영원히 치유하시는 주님이심을 가르쳐 주셨고, 욥바에서는 다비다가 복음을 받아 믿으면서 얼마나 진실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선한 일을 행하고 자기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구제하는 일을 성실히 하다가 병들어 죽을 때 그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걸 딱 기억하고 있다가 죽었을 때 그것이 다 몸은 죽어도 그 선행과 구제는 죽지 아니하고 다비다에게 참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세상에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 다 뒤로 두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함으로 은혜 받는 우리들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거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은혜를 받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개했지만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와 부활이 시가 돼서 요파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더라. 참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이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전도하고 롯바에 가서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전하는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고 또 이 가이사라의 지방의 백부장 고넬료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면서 항상 기도하고 참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방인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걸 보면 그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같이 앉아서 식사도 안 하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이라고 상종해서 대화도 안 해요. 같이 앉아 대화도 안 해요. 유대인과 이 관계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라 하고서 유대인들의 그 자존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거기에 확 사로잡혀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로 넘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점인지 모릅니다. 이 10장을 읽으면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얼마나 그 시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적인 복음이지만 유대인 안에서 딱 박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돌로 치고 때리고 가두고 애 많이 먹였습니까?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다고 그리한 거예요. 지금은 참 평안하지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단계는 사람들의 사고를 바꿔야 되고 관념을 바꿔야 되고 삶이 새로워지는 이런 시점입니다. 이런데 고넬료를 하나님이 그 가이사라에 보내고 가이사라에서 참 백부장이 돼가지고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백부장이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때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보고서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 하고 회개하고 일어납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백부장 세 사람은 다 하나님을 다 공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가이사라의 백부장은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이
큰 사건인데 이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가 고넬료를 가이사라에 보내고 고넬료가 율법 성경 하나님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법전 이 율법을 읽고 율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기도하면 가족들도 다 같이 기도하게 하죠. 이 경건한 신앙이요. 자,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읽읍시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다 찾았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참 중대한 말씀이죠. 자기 친족, 자기 가족 돌아보아 가족을 예수 믿도록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뭐 하는 자라? 믿음을 배반한 자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왜 불신자보다 더 악해요? 왜 불신자보다 더 악해요? 자기 혼자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복음 전하고 자기 혼자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생각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구원을 얻는 이 사실을 알면 자기 사랑하는 가족, 내게 은혜 베푼 부모, 형제, 가족, 일가 마땅히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고넬료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큰 은혜와 복을 성경에 계약한 것을 깨닫고 자기만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가족을 다 같이 함께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누가 와서 특별히 가르친 사람 없어요. 그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유대인들을 안정되게 평안하게 살도록 돌아보는 군대 백부장이니까 책임이, 치안에 대한 책임이 로마 황제의 영을 받아 가이사라를 평안하게 하는 가이사라 지방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보호하는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 지방의 사람들 가운데 참 보니까 종교적으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잘 돌보고 편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읽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가족들과 같이 기도하고 또 이웃에게 구제합니다. 자기 있는 힘대로는 나누어주면서 선할이 나면서 이래 베풀으면 지방 사람들이 고넬료를 어떻게 하겠어요? 야, 훌륭한 부이라.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교만하게 악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고넬료는 이렇게 지방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다 살펴주고 이래 하니까 고넬료를 존경하지 않겠어요? 예? 이런 복음 안 전해질 수 없죠. 그러나 이건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직 받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백부장의 임무를 이 율법을 따라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매일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3번 기도해요. 오전 9시, 정오 12시, 이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딱 나누어 가지고 3시, 6시, 9시 이제 그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크게. 그러니까 오전에 3시를 3시라, 정오를 6시라, 오후 3시를 9시라 이래가지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백부장 고넬료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혼자 기도 안 하고 가족들도 같이 기도하죠. 자기 부대 군인 100명인데 100명 종졸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 보면 자기 군대의 종졸을 저 요바로 사람 보낼 때 경건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보내요. 보면 자기 군인들도 그렇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구제하면서 나눠주면서 하나님 섬기자고. 그래 되면 지방을 다스리는 데는 무슨 힘 가지고 칼 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이 신앙 사상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통치하면 얼마나 통치가 잘 되겠어요. 참 지혜 있는 사람이요. 참 진실한 지도자입니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만을 감동시키는 고넬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무슨 신앙? 무슨 신앙? 경건한 신앙.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한 신앙.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합니다. 자기만 기도할게요? 가족도 다 기도하죠. 같이 기도하죠. 우리 말세에 환란을 예비해서 하루 30분 기도하자 하는데 이게 하루 30분 기도합니까? 자기 양이 몇 분 기도하고 있는지 5분씩 나누면 30분 기도하려고 하면 6번 기도해야 되겠죠. 10분씩 기도하면 3번 기도하면 30분은 채워지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도를 30분 기도합시다 하고 백목사님은 준비 잘하고 순교했습니다. 그 준비를 백목사님은 30분을 성실해서 순교했어요. 오늘 믿는 우리들도 30분 기도를 경건한 기도로 하면 하나님이 응답받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고넬료가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고 하나님에게 기억하신 바 되었다. 4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신약시대의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에게 기억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명분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다. 이걸 지금 여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고넬료의 신앙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넬료는 경건한 신앙을 가족과 함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렸고 애를 씁니다. 본인이 힘쓰니까 가족도 따라 할 수 있겠고 본인이 힘쓰니까 자기 부하들도 따라 할 수 있고 이 고넬료와 가정이 이렇게 본이 되니까 이웃에 많은 사람들도 그들에게 본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경건한 신앙,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 가족들과 함께 자기 가족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걸 성실히 하지 않으면 믿음을 버린 자라, 믿음을 헛되이 여긴 자라, 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어디에 그래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기억하고 우리 가족들 구원하는 일 특별히 힘씁시다. 아멘.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희생합니까? 이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경건하다 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에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하 종들, 또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웃들에게 선한 일 해가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면서 구제하는 일.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을 아직 복음을 받지 아니한 고넬료라도 자기 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유대인들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아마 여겼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에게 뭐 됐다? 상달됐다. 이르렀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기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줘야 되겠다. 하나님은 진리신데 참 옳은 진리대로 사는 이 고넬료의 가정에 특별히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넬료와 같은 신앙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건한 신앙, 형제들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희생하는 성실한 신앙, 성도를 섬기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해서 경건해서 항상 기도하는 신앙, 성도, 이웃을, 가족을 내 주위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신앙, 이거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도 이와 같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일을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는 신앙, 하나님에게 항상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신앙, 또 자기 가족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자기와 같이 하나님 섬기도록 복음 전하는 신앙, 이 복음을 전하는 신앙, 우리 한번 따라 경건한 신앙, 또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는 신앙,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는 신앙, 또 자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앙, 이거 가져야 됩니다. 이걸 어디까지 힘써야 돼요? 어디까지 힘써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고 하나님에게 기억하신 바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겸손하게, 진실되게, 겸손하고 진실해서 이 일을 잘하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이 기도하는 가운데 눈 감고 기도하는데 의식 가운데 이 의식 속에 보여지는
환상입니다. 의식 세계에서.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사자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하는데 왜 베드로를 데려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 10장 11장에 가서 보면 14절 1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 베드로가 나중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와 나를 불렀느냐고 하니까 말합니다. 천사가 내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와서 당신을 불러들여라. 그래야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는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종을 모시고 그 가정에 구원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 가정예배를 중하게 여기고 예배 드리십시오. 고넬료가 이것을 성실히 잘합니다. 각 구역마다 가정예배를 좀 드리도록 약속하십시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셔요. 고넬료는 이렇게 즉시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가 떠나면서 즉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면 베드로는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천사를 통해서 말하든지 누구를 통해서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달아지면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이 신앙을 고넬료가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대표적으로 10장에서 11장 18절까지 내려 여기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복음 운동을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다 변화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되죠. 그 성령이 임해서 역사한 것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들어와서 볼 때 깜짝 놀랍니다. 들어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래요. 가정 예배 보면요, 가족들 다 불러 모아서 다 예배 드리도록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이 고넬료는 자기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참 우리는 생일 때 참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거는 가족 생일인데 밥만 한 끼 먹는 거 그것 뭐 좋습니까? 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족이 다 구원을 얻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데, 마음만 서면 충분히 가능한데, 예.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주와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고넬료 가정에서 많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이것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 참 율법을 읽으며 율법대로 지켜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아마 백부자이니까 로마 황제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더 섬겼기 때문에 이게 경건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백부장으로 와서 가이사랴에서 백성들을 돌보지만 실은 율법을 읽고 유대인들을 상종하면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그걸 보니까 놀랍지 않겠어요? 그걸 아주 무시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지만 거기서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시간에 꼭꼭 기도하고 가족들과 함께 항상 기도한다고 그러죠. 항상 하나님께 기도. 그 경건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 네? 참 중요하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뭘 기뻐해요? 하나님 뭘 기뻐해요? 경건한 신앙. 경건한 신앙. 오직 주님 말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두려워 섬기는 신앙입니다. 뭐든지 하나님하고 의논하지 아니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는 절겨 순종하는 신앙. 이게 고넬료의 신앙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에게 상달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만 가지 않는 게 아니라 가족을 또 자기 종졸들을 또 자기 주변의 이웃들을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섬기자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만 했겠어요? 아니, 그걸 전하면서 뭐합니까? 구제합니다. 내게 있는 걸 아끼지 아니하고 없는 자에게 있게 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서 쉽게 해주고 약한 자를 도와서 편안하게 해주고 이웃을 돌아보는 이 일을 적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일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돌아보는 일. 이래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에게 상달이 됐다 할 정도니까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고넬료가 하나님 섬긴 것입니다. 고넬료의 마음에 거리낌이 있도록 악한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에게 상달될 수 없지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그 신앙을 보고서 경건한 신앙,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섬기는 신앙, 복음을 전해서 가족에 전하고 자기 종졸들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해서 하나님 섬기도록 복음 전하는 신앙,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그때 중요하겠어요? 그때 뭐가 중요하겠어요? 고넬료가 그렇게 아무리 섬겨도 이분 만나지 못하면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베드로. 예수님은 대속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셨고 이제 당신이 보낸 종들, 그때 당시는 사도들이죠. 오늘은 주님의 종들, 목사님들이에요. 그때 사도들을 보내서 사도가 고넬료에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고 예수님 사월의 대속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해서 막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보고서 베드로가 또 깜짝 놀래요. 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유대인들에게만 임한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역사하네? 하나님의 역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네?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전했죠. 이제 이방인에게 전한 것이 참 베드로가요 요바에 있다가 이방인 고넬료가 오락하는데 유대인들이 보면 거기 가는 것을 용납할까요? 대적으로 삼을까요? 아마 유대인들이 막 일어납니다. 당신 거기 가면 됩니까? 하고 이방인에게 가면 됩니까?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 그 사상에 정반대가 되어 있는 그때의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에게 갑니다. 절교 순종합니다. 그것도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가라고. 그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고넬료의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고 하나님에게 기억하신 바가 되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고넬료에게 전했을까?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기억이 하신 바가 되도록 우리의 이 선행과 구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것을 고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참 깨닫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요, 세상에서 뭐 법관이 되고 정치가가 되고 무슨 과학자가 되고 돈 많이 벌 부자가 되고 그거 부럽지 않아요. 그러면 다 우리 아래 다 있습니다. 우리 아래 다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참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